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적인 것이 바로 5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네. 고치시오. 중풍병자를 고치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풍병자라는 것은 중풍이 일단 걸렸다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풍병자는 신체의 일부분 또는 한쪽이 마비되는 증세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잘하다가 중풍에 걸리게 되면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되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에 가끔 풍이 오시는 분들 한번 보는데 정상적인 걸음을 못 걷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풍병이 왔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또한 가끔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중풍병이 오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폐해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는 증세가 바로 중풍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4절에 읽어본 내용처럼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침상이 뭡니까? 사람이 자는 곳을 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평상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하나의 네모 반듯한 어떤 상을 의미하겠죠. 그런 침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에 걸렸다면 특성이 뭡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풍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그 앞에도 설교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이 친구를 맡길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친구들의 마음과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 그 속에 있는가 하면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 친구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달아내리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관점이 첫 번째 관점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보통 중풍병 약하게 온 것이 아니라 엄청 심하게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상에 메고 올 정도면 보통 친구들이 양옆에 어깨동도 하고 이렇게 와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침상에 메고 왔다라는 것은 양옆에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메고 왔다 할 정도면 엄청 심해서 침상에 메고 네 사람이 메고 올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그냥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침상에 같이 온 이 중풍병자도 이 병이 낫기를 정말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2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집으로 가라 하는 어떤 단초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어서 흙이 두두둑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당장 너 일어나 가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낳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달아내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중풍병이 낫기를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까지 지금 나음을 받은 거예요? 죄까지 사함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은 육신적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질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까지 지금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됐다 일어서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지금 달아내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달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달아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이 말은 좀 고급적인 단어를 써서 이야기한 거고 좀 속된 말로 이런 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이 말은 엄청난 욕을 해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누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신성모독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에 그것이 저쪽에 그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이것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성 모독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뭐예요? 돌로 지금 당장 쳐 죽여도 되는 자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구절은 아주 좀 고급지게 적었지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죄를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습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눈앞에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내가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 우 할 거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는 데모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게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라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당장 죄를 사했다라고 했을 때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은 죄사함을 받아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죄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솔직하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더 쉬운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걷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는 것 어느 게 더 쉽냐라고 묻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라가 훨씬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러 왔지만 영적인 것도 해결함을 얻는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에 따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묻는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쉬우냐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 즉 말하면 육신의 피로 정상적으로 걷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왔지만 영적으로까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는 어느 부분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육신적인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함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장애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주 가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함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과 세 번째 관점에서 공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 다 해결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세요. 친구들에게 침상에 매달려서 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려 있습니까? 막혀 있었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부터 자기의 육신적인 것부터 일어났지만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해결도 했지만 영적인 해결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자기 몸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침상을 들어서 자기의 문제됐던 모든 것이 그 침상 위에 놓여있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침상, 자기 문제가 자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지탱했던 침상을 자기 자신이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영혼의 축복도 받는 거지만 육신의 축복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타나는 그 속에는 뭐가 또 포함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필요, 영혼의 축복, 우리 눈으로 보게 확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놀라운 것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가? 왜 운신하지 못하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일단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갇혀져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저들이 갇혀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데 구속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믿음으로 풀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함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 나를 구속하고 있는 압박적인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운신을 하지 못하는 침상에 매달려온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삶이 너희 삶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내 움직이지 못하는 운신하지 못하는 나를 구속하는 나를 압박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해결함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것은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라도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라 회개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입을 열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생하시며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르침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믿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상에 매달려온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종도로 삼으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의 종도로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